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2장은 언약법전의 두 번째 장입니다. 23장까지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법을, 성격을 규정해서 제목을 붙이자면 언약법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받은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 방식을 기술해 놓은 내용입니다. 때로는 오늘날의 그런 도덕적 규범과 유사한 것도 있고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늘날 규정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기보다는 그 당시 다른 이방 사람들은, 국가들은 어떤 법률과 규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거기에 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규정은 무엇이 비슷하고 또 다른가를 보는 게 더 내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방식이라고 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출애굽기 22장이고요. 여기서는 계속해서 배상에 관련된 그런 법규들, 그리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내용,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는 내용, 그리고 기타에는 그 당시 신앙적인 어떤 규범들,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들, 그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이 구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상법에 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길죠. 1절부터 17절까지 거의 절반을, 지금 22장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 사유재산 혹은 소유권을 폭넓게 인정을 해주고 있고 또 보장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습니다. 절도에 대한 배상, 그리고 고의는 아니지만 자기도 모르게 피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 그리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손상을 입혔을 경우의 배상, 그리고 16절부터 17절에 대해서는 어떤 물건이나 그런 소유가 아니라 결혼하지 않은 미혼 여성에 대한 것도 여기에 이제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혼 여성에 대한 삶도 책임을 지고, 그리고 굉장히 존중을 해주는 그러한 내용을 이 법률로 지금 보장을 해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우상숭배 금지 규정인데, 무당과 수간, 그리고 이방 제사에 참여하는 것, 이거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당시 이방의 아주 일반적인 풍습입니다. 그러한 것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자 보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육강식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말이 있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짓누르는 것, 이것은 자연의 섭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외 없이 어느 나라든 힘이 생기면 그 힘을 가지고 약한 나라들을 정복해 나갑니다. 이것이 인류의 역사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은 손칼로 하는 전쟁도 있지만 경제적인 그런 우위를 가지고 그 경제력이 좀 약한 국가든 어떤 공동체든 아주 서슴없이 지배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제 전쟁이 총칼 없는 전쟁으로 비유되고 있는데, 인간의 속성이 바로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를 지배하려는 것,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이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자연의 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사상 속에서 약자들을 일부러 보호한다는 것, 약자들을 배려하고 약자들과 함께 가려고 하는 것,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행한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약한 자를 돌봐가면서 뭔가 일을 한다는 것, 굉장히 더 시간과 그리고 물질이 더 많이 소요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약한 고리가 있으면 잘 못 따라하는 부분, 사람이라도 있으면 분리시키는 것이 오히려 나머지 사람들이나 혹은 조직을 보호하는 일일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생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먼저 이방 나그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21절에 보면 이방 나그네,
이것은 외국에서 온 여행자 정도가 아니고요. 그 당시 이방인이면 법적인 보호를 전혀 받을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 다른 나라에서 왔다. 대부분 자기 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 있는 사람들의 삶의 처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런 처지일 것입니다. 흉년이 들거나 혹은 전쟁이 났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살지 못하고 다른 나라로 가는 사람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 때 그들이 어떤 권리를 주장하거나 당당하게 살기보다는 그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하고 얼마나 그들을 따돌림하고 할지를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그런 처지가 아니었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서 어느 정도 권리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땅에 와 있는 그 외국인들을 그렇게 학대하고 압제한다면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너희를 학대하고 압제했던 애굽 사람들을 어찌 탓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과부와 고아들을 잘 보살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해롭게 하지 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참 이 말씀이 가슴 아픈 말씀이에요. 얼마나 그 당시에 이 과부와 고아를 사람들이 해롭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해롭게 하지 말라는 말을 하실까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큰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부와 고아가 다른 이들로부터 해를 입게 돼서 하나님께 탄원을 하게 되는 그런 탄원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안갚음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과부와 고아의 삶이 곤고하고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그들 편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과부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고아의 부모가 되어주셔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겁니다. 24절에 보면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굉장히 가슴이 서늘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도 사회적 약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 성경에서 나오는 이 약자보호법을 우리는 오늘날 사회적 약자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굉장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 평범한 그런 어떤 시민으로서 고민에 끝날 수도 있어요. 고민에 끝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정치나 정책에 반영하는 그러한 크리스찬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25절과 27절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의 약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가난한 자에게 돈을 꿔줄 경우에 이자를 받지 말랍니다. 겉옷 하나밖에 없는 사람의 옷을 전당 잡아가지고 그것을 돌려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니냐. 특별히 사회적 약자를 대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편을 들고 계십니다. 그게 부모님 마음과 비슷합니다. 부모님 마음이. 자녀들이 여럿 있을 때 가장 아픈 손가락에 해당하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그 부모님의 마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중에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아픈 손가락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채권자의 소유권보다는 한 사람의 생존권, 특히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의 권리를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규정은 오늘날의 기준으로 봐서는 납득할 만한 것도 있고 또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취지만큼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들을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구별된 삶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도 간과하지 않고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은 거창하지 않고요. 일상적으로 피 있는 고기 먹지 않는 것, 또 나보다 연약한 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장 2절에도 이 거룩하라는 말씀이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 또한 우리 일상적인 삶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 다른, 구별된, 그러나 그것이 강제적이거나 어거지로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